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6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보 6페이지. 이제 이 신앙 고백할 날도 며칠 안 남았죠. 이렇게 보시고 1년 내내 고백했는데 뭔 고백을 했지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그거를 뭐를 일심하고 뭘 전심하고 뭘 지속해야 되나, 이제 이거를 여기 2016년 목표에 딱 맞추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고백을 이제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뭐 평생 해도 되는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응답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미가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인데요. 4장 1절 5절 1절에서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같이 봅시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속게 됩니다. 그런 이번 주 주제인데요. 이번 하요 부산 집회 때 1강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은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12월 15일 날 한국 기독교 총연합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지금 있죠. 근데 거기 실행위원회에서 저도 거기 실행위원인데 오라는 걸 안 갔거든요. 근데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유광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행정 보류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죠.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누구누구 집사를 출교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미
회원으로 가입이 됐고 회비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행정보류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사에 있는 사건이고 나는 또 주일날 메시지 해야 되니까 미가서를 봐야 되잖아요. 미가서를 보면서 부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말씀 주실 것이다. 그게요. 오늘 지금 일부 예배에 이번 주 미가서 내용이 3장, 4장, 5장이거든요. 3장, 4장, 5장 읽으면서 이야,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 주신다더니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까. 그 사건을 놓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하지도 않으려면서 이제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법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하지도 않아요, 또. 이제 몇 번을 법으로 해라 이래 하시면서도 결국은 못하게 하고 안 하거든요. 이제 그게 사람 아닙니까? 너 죽을래 그러놓고 죽이지도 못하거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람이 화가 나니까 법으로 해라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이제. 근데 말씀 보면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1시간. 오버해봐야 20분. 그런데 이걸 성경 1시간에 읽으면 저는요, 오늘 주일만 아니면 이 말씀에 잡혀가지고요, 계속 읽고 싶더라고요. 미가서 3장, 4장, 5장이요. 그런데 잠을 자야 되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 답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 구조를 다달달 입으로 외워야 되고 하는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 자, 3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죠.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며 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한국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정신 상태예요. 이게 교회는 생각 안 해요. 성도들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백정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솥에 삶으려고 그릇에 담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5절. 그 이유가 내 백성을 유혹한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이 있어야 잠잠할 건데 이에 물 것이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으시고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마세요. 계속 이제 소리는 안 나가니까 달라 했어요. 이거를 계속. 그래서 안 줬어요. 계속 달라는데 안 줬어요. 이제 이에 물 게 없어. 똑같다니까 말씀이. 어쩜 그런지 얘기해요. 핑계는 있어요. 핑계는 한교연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 합쳐야 되는데 한교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저 유광수 밀어내라. 유광수가 있는 한 우리는 못 합친다. 그게 그 사람들의 조건이요, 조건. 그게요. 제가 미국 2주 갔다 오고 필리핀 1주 갔다 왔는데 필리핀인데 전화 왔어요. 내 동기가 지금 한국 기독교 연합회 총무 이제 이용훈 목사 비서 전화 왔어요. 저 김치훈 목사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왜 그랬더니 그래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면서.
아이 사람아 우리가 목회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 신문에 나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을 내가요. 이해가 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게 이제 알았다니까요. 참 진짜 누워서 침 뱉긴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3장 10절 11절이에요. 3장 10절 11절 보면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 싹, 돈 여기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결과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3장 6절 7절에 결과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말하자면은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기면은 제일 중요하게 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만 취하면 되느냐? 8절이 나와 있잖아요. 3장 8절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느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취할 자세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 위에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속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서밋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죠. 9절부터. 그들에게 우리가 메시지 전달하면 돼요. 9절부터 12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면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으로 높은 곳이 되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메시지.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 자리에 가 있으자 그 말이에요. 막 기도하자마는 저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그거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거는요. 주여 막 얼마 기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국 교회를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이사야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10분의 1,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게 이유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교회에 오면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더라. 이 교회 오면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 교회로 가겠다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교회로 가겠다. 아니,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고 그게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다고 했다고 희망이 없습니까? 무슨 지금 한국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요? 희망이 없지. 희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부르터기라. 이 땅에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 RTS 얼마나 중요한지. 희망이 없다니까, 한국 교회. 우리 RD에서 지금 우리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내일 우리 월화수 3일간 3일 기도하는데 우리 예비대학생, 대학생 집중으로 내일부터 하니까 우리 대학생, 예비대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를 딱 알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영적 상태와 정치 이기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와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기준으로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저런 이기가 왔단 말은 그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해라. 뭘 기도하느냐?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내 개인이 영적인 서미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보세요. 4장에 보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답을 얘기했어요. 싸울 필요 없다. 자, 지금 4장 1절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현장으로. 이방인에게로, 불신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세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가지 결심, 이렇게 결단 하나를 해야 돼요. 뭘 하느냐? 우리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행정 보류를 시킨 기념으로 기념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기념된 일인데요. 기념 행사. 기념 행사로 우리 교회 교역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중직자 2016년 이 해가 가기 전에 현장에 다락방 하나씩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게 행정보류 기념. 아멘. 진짜요?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 2주 남았는데 2주 안에 현장에 다락방 하나씩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송년회, 막년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잡혔으면 하지만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약속했어요.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읽어보세요. 저는
어제 밤에 이거 미가서 3장, 4장, 5장 읽으면서 잠을 잘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요, 계속 읽고 싶더라니까요. 얼마나 지금 우리 단체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 4장 6절 13절 회복시킨다는 약속. 이렇게. 4장 1절 5절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미가서 5장은 하나님이 복수,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방법인데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 여기요. 잘 들으세요. 진짜로 이렇게 잘 보시고. 5장 1절 2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인데 완전 영원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 완전 치유예요. 완전 치유. 갈등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자꾸 뛰어넘으려 하거든요. 아닙니다. 갈등을 뛰어넘으려 하지 말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복음 아닌 것을 하나씩 내버리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복음 아닌 것을 내버리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 그리스도만 남게 되면은 갈등과 어려움과 시험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죠. 갈등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만 남았는데. 왜 갈등하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갈등한단 말은. 그죠? 그지? 시험 들었단 말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시험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갈등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 들어요? 우리 주님에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 5장은 하나님이 완전히 복수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5장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남은 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진짜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우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를 보여주겠다. 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이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1000명을 발견한 렘넌트 가지고 영원까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1000명 목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1000명 목표예요. 거기서 절대 목표가 나오고 거기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나오잖아요. 이 1000명을 발견한 렘넌트를 가지고 영원까지 응답하시겠다. 자, 5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번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0절 위에 그 성경 보시면 간주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판. 근데 심판이라기보다는 저는요, 차라리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회복. 완전한 회복. 완전히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회복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노하는 것은요, 그 진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노하신다는 것은 완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매를 때리는 것은 그 때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겠다. 언약 외에 모든 불순물은 다 빼버리겠다. 완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대적들이 확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서 망해버리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내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라니까요. 그 얘기. 복음 아닌 것은 다 내버려버려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지금 우리 국가적인 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오늘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인데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속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영적 서밋. 자,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게 영적 서밋이요. 자, 미가서 4장 12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요. 자, 5장 3절 남은 자, 5장 7절에도 남은 자, 5장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에 속고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 놓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오직 되면 돼요. 오직 여호와만. 오직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만 딱 남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임박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다 설명된 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3장 1절로 4절. 주의 종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라고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영적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라고 해야 될 포럼이 뭐죠? 렘넌트는 지도자 훈련을 받아라. 지도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지도자가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공부하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자녀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 모르고 공부 잘하는 방법만 알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싹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실력은 남에게 떨어져도 괜찮아. 조금 점수 안 나오다, 등수 안 나오다 괜찮아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 모르고 공부할 방법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선생들이. 그게.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잘 가르친 학원 강사가 유명한 강사 아닙니까? 이유는 덮어두고. 그게.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포럼을 하면 되느냐. 렘넌트는 지도자 훈련을 받으래요. 왜? 지도자 될 거니까. 지도자가 됐는데 훈련을 안 받아놓으니까는요. 대통령이 될 것인데 대통령은 훈련을 안 받고 대통령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훈련을 받아라. 그게 그 첫째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면 영적 서밋이 뭐냐? 오직이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오직. 그래서 지금 읽었던 계속 읽기시면 3장 8절, 4장 5절, 4장 12절. 오직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지금 어렵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도자 훈련 오직 되도록. 오직 되도록. 그래서 집안이 잘 살려면 아주 잘 살아버리고 못 살려면 아예 못 살아요. 중간쯤 되면 얘들이 헷갈린다니까. 갈등이 돼요. 아예 그냥 거지처럼 살든지 아니면 청와대 가서 살든지 중간쯤 되니까 애들이요. 조금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으려면 아예 없어버려. 애들 뭐 감질나게 하지 말고 그냥. 영적 서밋 오직 되도록. 오직. 그 다음에 뭐지요? 지도자 훈련을 받는데 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지만 기능 서밋이 돼야 된다. 그게 뭐지요? 기능 서밋이라는 달란트인데 그냥 달란트가 아닙니다. 1000명 속에서 발견된 달란트 그 말이에요. 1000명 속에서. 1000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야 나의 절대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그래요. 내가 뭘 잘하는 걸 보고 달란트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야 나의 절대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복이요. 아이씨. 예? 주복이? 규복이. 이름은 주복이 더 좋다니까. 주님의 복이라고 주복이 좋은데, 규복이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군 장교가 될 건데요. 1000명 목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알고, 그걸 알고 절대 사명. 그게 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장교 됐다. 그냥 군인이지. 사명이 아니요. 군인이지 사명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지도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 훈련이 뭐냐? 영적 서밋. 너는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능 서밋. 지금 네가 잘하고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사명으로 발견돼야 돼. 잘하고 못하기 아니면 그게 사명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문화 서밋. 이제 정복 서밋입니다. 흐름을 탁 탈 줄 알아야 돼요. 흐름. 그래서 요 첫 번째 가지고는 우리 렘넌트는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을 받아라.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를 애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너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 단 한 명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명도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증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7명의 렘넌트라니까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 다윗, 모세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계획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포럼할 때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에 요셉 보라 싸웠냐? 안 싸웠어. 경쟁했냐? 경쟁 안 했어. 다윗 경쟁했냐? 안 했다. 모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승리자가 됐고 그 시대의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랬더니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은 응답이 오긴 왔는데 사단이 완전 꺾이고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병이 나았는데 사단이 꺾이고 병이 나야 돼요. 진짜 응답. 부자가 됐는데 사단이 꺾이고 부자가 돼야 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진짜 응답이 와요. 그게. 그때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경쟁할 자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자, 세 번째. 미래의 통치자를 언급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래의 통치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평강을 주는 사람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서 무슨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응답은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다 라고 포럼해 주면 돼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응답은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 1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게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응답이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특히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라. 그게 완전 승리요, 완전 응답이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사함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왜 안 끝난 줄 압니까? 죄가 내 문제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저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며느리 때문에 죽은 거지 내 때문에는 안 죽었어. 나는 죄인 아니거든. 내 문제는 죄가 아니라 내 문제가 죄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내 문제가 죄가 문제라는 결론이 나와야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 때 아,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죄인들에게 가서 네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다. 그것 말해주는 거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문제가 지금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죄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죄인들한테 가서 말하면 된다니까. 닌 죄인이야. 나 아닌데? 아니, 넌 죄인이야. 넌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죄야. 그게. 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만. 내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었고, 이제 저 죄인들이 수두룩간이 있으니까 가서 너 죄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그 죄 사함 받으려면 예수님이 돼야 돼.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게. 결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거나 또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응답이 왔을 때에 항상 말씀을 찾든지 말씀을 기다리세요. 응답이 왔지만은 말씀 없이 응답이 오면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신 이유를 말씀으로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응답은 왔는데 그 응답을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막 죽을 쓰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막 저주를 만드는 거라니까, 응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왔거나 응답이 왔을 때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기다려라. 그게 반드시 이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말씀을 찾고 말씀을 기다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응답이 왔을 때는 붕 떠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22억 로또 맞았다 해보세요. 말씀 찾겠어요, 지금? 돈 실려면 며칠 쉬어야 되는데, 그거? 은행에다 다시 맡길지라도 22억 다 찾아가지고 쉬어. 쉰 다음에 이제 갖다 맡기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기다려라. 자, 대표적인 게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찾고 기다려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사건에 맞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찾고 기다려라.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찾고 기다리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 현장에 살아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완전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되되 완전 치유, 영원한 치유의 방법을 붙들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현장마다 살리는, 변화시키는 증거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